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몇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퇴보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보해버리거나 뒷걸음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의 배터리. 여러분이 요즘 S25인가요? 지금 S25인가? 처음에 살 때는 배터리가 빡빡합니다. 이틀 가도 일주일 가도 밟아지는 나중에 그러면 사라지고 기능이 약해집니다. 저도 저희 동에 있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디오로 쓰려고 했더니 켜자마자 꺼지더라고요. 켜자마자 20%인데 좀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구나 다 손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밟으니까 이제 달아지죠. 또 눈의 시력들 나이가 들면 이제 노안이 오고 돋보기 써야 되고 뭐 누구냐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꽃다발을 받고 나면 1년 갑니다. 그 꽃다발이 일주일 지나면 다 치들어버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퇴보하거나 퇴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어저께 저희 향남에 있는 처남이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탁구를 치재요. 탁구를. 그래서 탁구를 한 2년 만에 친 것 같아요. 실력이 살아있더라고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탁구나 축구나 수영. 바다에 수영 안 했던 사람도 한 1년 후에 수영 들어가면 또 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 또 자전거 타는 기술. 한국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미국 가면 자전거 못 타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또 자동차 운전하는 거. 자동차 운전하는 거는 운전 안 하고 있다가도 운전을 딱 하고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금방 회복이 됩니다. 시간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 치즈입니다. 치즈. 오래 숙성된 치즈는 감칠맛, 풍미가 진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가죽 제품. 가죽 제품도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길이 든다고 해요. 또 우리 마시는 매실차, 매실청도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숙성이 돼가지고 맛이 깊어집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진 것 가운데 또 하나 보자면 골동품입니다. 골동품. 가만히 놔두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갑니다. 막 100만 원 뛰고 200만 원 뛰고 이렇게 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나빠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중에서 어디에 나갈까? 가만히 있으면 퇴행하는 걸까?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것일까? 가만히 있으면 더 좋아지는 걸까? 그런 거죠.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 세 가지에 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수가 지날수록 점점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요 가만히 놔두면 정체되거나 뒷걸음치거나 퇴보하지 절대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점검해 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목사는 신앙 성장 다 끝낸 걸까요? 아니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신앙 성장이 다 완성한 단계에 이르렀을까? 초신자만 신앙이 성장이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6장 2절 끝에 보면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가 6장 2절 끝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부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를 뒤로 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6장 1절을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6장 2절이지만 원문은 1절이기 때문에 개역 새한글 성경 1절로 연결했는데 뜻은 똑같습니다.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우선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현재 상태를 한번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5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5장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알아듣는 것이 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12절 가보세요. 12절 가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에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게 돼가지고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가보면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이렇게 해야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면서요.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를 가리켜서 알아듣는 것도 둔하고 때가 오래됐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지금 딱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원래부터 가난아이였고 원래부터 성장이 더딘 사람들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더디고 뭔가 정체되어 있고 뭔가 확신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었는가? 마치 자기의 껍질을 벗지 못해 그 두꺼운 껍질 속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는 사람들이었던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때 신비한 초자연적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을 때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4절 읽는 게 낫겠네요. 4절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들이 처음 복을 받으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도 이 복음을 받을 때 표적도 기사도 여러 가지 능력도 또 뒤에 성령이 나누신 그 은사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초자연적인 신앙 체험을 하면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도 쫓겨나갔는데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을 때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10장을 보면요. 이분들은 복음을 받을 때 신비한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도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핍박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10장 가보시겠어요? 10장 32절부터 34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상태를 과거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오죠. 자, 10장 32, 33,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니라. 여기 33절 34절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을 당했나요? 33절에 비방을 당합니다. 비방. 여러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부터 모독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에 34절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뭐냐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기독 신앙 때문에 투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끝에 보면 중간쯤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재산도 못 수당합니다. 집을 뺏기고 자기 토지가 뺏기는 논밭을 뺏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복을 받을 때 그냥 가볍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이 강했습니다. 엄청난 신기한 초자연적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 뭐냐면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목에 갇히기도 투옥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과 가족으로부터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정체기에 온 거죠. 이들의 신앙의 정체기가 왜 왔는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히브리서를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핍박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핍박 때문에 12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곧 피를 흘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과거에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핍박을 사라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핍박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츠러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두 번째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죄용서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죄용서를 할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동물이 칼로 이렇게 각을 떠지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져서 자기 동물한테 안수하고서 그 죄용서를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물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저렇게 사해지는구나, 내가 죄가 사해지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어떤 감각적으로 죄 용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그냥 우리 늘 하는 이야기, 우리 그 사죄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할 때 만약 우리가 의죄를 고백하면 저는 믿고 싶고 의죄를 사할 것이며 하면서 이거 말로 다 끝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냥 믿음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걸 믿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동물 하나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불로 태우면서 전부 다 우리 죄를 사는 것처럼 하는 그런 감각적이고 이런 그 감성적인 동물 제사를 의지할 것인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의 제사는 우리에게 뭔가 죄 용서를 확실히 준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 복음은, 기독교 이야기는요, 그냥 고백만 하래, 고백만. 그러니까 뭔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 유대교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의 지연입니다. 예수님께 오신다고 했는데 오질 않아요. 오질 않는다고. 그래서 10장 25절 같은 데 보면 25절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로 모이는 것 소홀히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더 열심히 모이자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아마도 이 말은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재림을 약속하는데 재림이 눈에 안 보이죠.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이 정체되고 영적으로 식어지고 점점 확신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외부의 핍박, 그 다음에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확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를 포기하고 자기들이 과거에 몸담았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아예 주일날 교회 예배 모임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25절에 봤던 것처럼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기독교 모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신앙을 가진 지가 오래돼서 선생이 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초보로 돌아가실 겁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가서 돌아가실 겁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1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초보가 아니라 올라왔는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볼 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정도 됐는데 다시 돌아가실 겁니까? 어린아이가 되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과거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가졌던 그 신앙으로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그 신앙으로 현재를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한단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단 말이 무슨 말이 될지.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성장합시다. 오케이, 성장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성장하자.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뭔가를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12절 13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로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나요?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을 보면 두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젖이고 또 하나는 단단한 음식이죠. 젖은 갓난아이가 먹는 양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인이 먹는 음식이죠. 갓 태어난 아이는 분이나 젖을 먹습니다. 갓난아이가 명륜사 가서 숯불구이를 먹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어디 가서 우리 갓난이 이렇게 버렸어요? 명륜사에 가서 한번 뜯겠다고 큰일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큰 점잖은 성인이 식사 시간이 되니까 기도를 딱 합니다. 딱 하고 나서 거기다가 다 이렇게 텃밭이라고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가지고 쪽쪽 빨아서 내는 거죠. 미치 노릇이죠 이러면. 이거는 지금 뭐가 커진 거, 문제가 커진 거죠.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단단한 음식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단단한 음식.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이야기는 쉬운 가르침,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교훈과 가르침도 배우고 알아가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항상 재밌죠? 항상 흥미롭죠? 익사이팅하죠, 막 그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재미있는 것, 흥미로운 것 가르치면 교육이 안 됩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다는 게 뭐냐면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경고하죠.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 후서 4장 3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선생을 많이 두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 귀가 간지러워져 가지고 자기 귀를 긁어줄 가볍게 시원하게 긁어줄 사람들을 쌓아둔다. 여기 두단 말은 쌓아두다, 모아두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긁어주는 수준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딱 젖을 찾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귀가 쫑긋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있으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고 금방 이 헤매버린 사람들, 말씀의 깊은 파도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과연 젖 먹는 수준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알아가려는 욕망이 생기는 걸 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말씀을 더 알아가려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바로 이게 영적 성장인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 이게 영적 성장이다. 우리는 과연 그런 자세가 되었나? 두 번째, 14절.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14절 보시면 음식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 분별력이 됐다. 아까 앞에는 먹는 거였다면 지금은 생각을 얘기해요. 사고력을 말하는 건데요. 14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영적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14절에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된 연습을 통해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위험한 것이 뭔지 모릅니다. 뜨거운 것, 화상 입는 것, 날카로운 것 잘 구분 못합니다. 그냥 팍 쥐고 팍 만져버리죠.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러나 상황을 판단하고 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에 성장한다는 말은 단지 주의를 성수한다 혹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 또는 기도를 더 자주 더 꾸준히 한다는 수준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게 신앙 성숙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성숙을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상태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장한 거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열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생겼느냐 생기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말합니다. 분별력은 나누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게 영적 성장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분별력이 왜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왜 필요할까요? 가짜와 진짜가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요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평가하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해야 된다. 이따 이 소리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발전시켰고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줬기 때문에 일본에게 감사했다, 수고했다라고 해야 된대요. 3.1절 날. 정신나간 소리 아닙니까? 발음을 표현하면 가해자에게 감사하라. 가해자에게 감사하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우리 집 한 사람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알았으니까 그 살자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야기가 뭐가 다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세상이고 교회고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분간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이 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까?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핍박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세상부터 핍박이 옵니다. 압력이 들어와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니까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투옥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이 그 사람을 한쪽으로 코너로 몰아놓고 이웃들이 그 사람을 모독하고 해버리는 거죠. 모욕하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럴 때 핍박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헷갈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는 뭔가 눈에 확 와닿는 걸 주지 않지만 동물 제사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걸 느껴집니다. 뭔가 뿌린 거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 따라가려면 유대교 제사 따라하는 거겠죠. 또 하나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림의 지연. 주의 재림이 오질 않아요. 복음이 소망을 준다고 했는데 소망은 좌절된 것처럼 보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진짜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히브리서 봤던 성도들은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혼란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진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유대교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해 보이는 이럴 때 선과 악을 구분 못하게 되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느니 예수만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가르쳤죠. 유대교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때 분들이 뭘까요? 혼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처럼 보게 되는 것이 분별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인생의 답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알게 된 거나 찬양도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숙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임팩트 있게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그분이 졸업식 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고민을 끊었대요. 자기의 고민을. 그러면서 뭐냐면 목사님, 저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릭 워렌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의 문제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성도님의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금방 좌절하고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영적 분별이고 영적 성장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6장 3절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이 뭔가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네, 여기 3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2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2절 끝에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2절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완전한 데에 나가자,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나가자 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적 성장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이 바로 6장 3절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요, 달라요. 영적 성장은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하고 선택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어저께 우리 천안 집에 갔더니 그 집은 남자 셋이 있는데 다 몸좋습니다. 막내는요 중학생인데 몸이 바둑판이에요. 바둑판. 왕자가 짜자자자자 이렇게 다 있어요. 진짜예요. 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집에 있으면 남자 셋이 다 옷을 벗고 있대요. 천안 벗고 있고 고등학생 고3짜리도 계속 체대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다 옷을 벗고 있어요. 그 천안댁이 천안댁에는 꼭 남자 사우나 타는 것 같다. 집에 있으면 다 벗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몸의 근육이 커지죠?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부지런히 운동해야 됩니다. 숨만 쉬고 계시면 배만 나옵니다. 배만. 운동을 해야 말이죠. 몸 바둑판 잘 만들려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하는 것은 노력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의 노력과 행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3절 이야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일 없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일 없이 우리 힘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우리가 화초처럼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말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아직 영적 성장이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헌신하니까 난 영적으로 성숙한 거야. 착각하고 오신 거죠. 영적 교만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영적 성장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자고 성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을 주십니다. 지금 세원이가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죠? 건강 뭐지? 세번하는 뭐지? 있어요. 건강 뭐 있잖아요. 그거. 네. 건강 그거 보건소에서 폐렴 검사를 해라는 거예요. 폐렴 검사. 결핵.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필수했어요. 결핵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면 보통 이제 가면 다 찍고 이제 암상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세원이가 돌아왔는데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이상하니까 이거 한번 자기가 판단 못하겠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한번 맡겨보자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이야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 그래서 평상시 하지 않던 기도가 막 저절로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그렇게 절박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가 딱 걸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결과가 다음날 나온다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일이 커졌나 보다.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원이는 일단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미치겠어서 들어갔는데 가지 말라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올 때 금요일날 제가 가서 돌아올 때 차 타고 오는데 야 너 아직 검사를 안 나왔어 그랬더니 벌써 나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벌써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결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야 한 대 쥐패잖아. 부모는 지금 어때요? 건강보조를 가지고 지금 주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눈 뜰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 딱 받았더니 별것도 아니니까 본인 생각은 별것도 아니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한 거라. 아이고 정말로 정말 보석부모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 더 많이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장판은 뼈 끝에 있는 위치한 연골층이랍니다. 뼈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주요 구조라는데 주로 긴 뼈, 허벅지뼈, 정강이뼈, 팔뼈 끝에 있대요. 그래서 성장 동안 활동하다가 성인이 되면 다친답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다친 시기를 제가 챗GPT를 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일반 여자들은 주로 16세에서 18세, 남자들은 조금 더 길게 하더라고요. 18세, 20세쯤 되면 성장판이 다친답니다. 성장판이 다치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고 뼈의 길이 성장이 멈추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좀 키 크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이들은 성장판이 다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영적 성장판이 다친 상태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11서를 받는 성도님들 과거에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기쁘게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로 전만 찾는 그래서 이해가 더딘 초보의 길로 돌아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또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주님, 영적 성장판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